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정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김대건 신부님 순교자 기념미사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복음 예수님 말씀은 박해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하고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채찍질을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하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실감나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독서도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하답송에 보면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런 실감나는 신앙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역대기 학원 일독서는 아세라 목상과 다성 우상들을 섬겼다. 이 때문에 하느님의 진도가 막 내리고 이런 거 별로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 그냥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 박해가 없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실감이 나지 않냐 그러면요, 내 믿음이 온갖 타협과 적당한 선에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런 실감이 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에 대한 어떤 그거 깊이 체험이 안 되고 그냥 세례받은 이후에 조금 투쟁하다가 세상적인 물결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발을 담그고 양다리 걸쳐 적당히 살기 때문에 일독서나 이독서 복음은 사실은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래, 고생, 참 김대건 신부님 수고했다, 참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이걸로 딱 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일독서 이독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살아내느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 말. 제가 강론 중에 엄청난 막 욕을 하고 비난하면 기분이 확 나빠버립니다. 이 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순간 확 사람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이 순간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 막 감사하고 막 칭찬하고 그러면 또 확 또 기분 좋습니다. 순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내가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생 사무치는 충격이 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말은 그 원뿌리가 하느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서로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 움직이고 작용하십니다.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성서를 주일날 제가 미사 때 봉독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피폐에, 내 심장에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심장에 완전히 살아 들어와서 내 피부에, 내 삶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참으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 안에서 삶은 움직입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이 박해는 한 번도 중지된 적이 없었다. 창세 이래 예수님 시대 이후로도 한 번도 박해는 중지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 혹독하게 박해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영적으로. 자, 일독서 봅시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목각해가지고 섬기지 않죠.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는데 여기서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을 섬겼다. 이 우상이 뭘까요? 우상. 자, 10계명 중에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hun숭하여라. 이 계명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느님이 없고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느님 대신해서 있을 때, 그게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첫 자리에 있어야 될 하느님이 그 자리에 없고, 자식이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취미생활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돈이 있을 때, 이 시대의 확실한 우상은 돈이죠.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모든 부정 눈 감아주잖아요. 대통령도 그래서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게 해줘.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부정한 일에도 눈 감아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전에 그렇게 뽑았잖아요. 그 사람 뻔히 알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고. 하지만 돈만 되면 뽑아줄 수 있어요.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확실한 우상은 돈입니다. 돈 하는 것. 그래서 돈이 권력이고, 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이런 돈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그러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돈이. 그래서 모든 걸 걸어요. 돈한테. 내 모든 행복의 근원을 다 거기에다 걸어요.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취미생활. 하느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냥 보험 드는 차원. 혹시 죽었을 때 천국 지옥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보험 드는 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그래서 의무감에 끌려다녀요. 그냥 끌려다녀. 이렇게 내 행복하지 않아. 미사 나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낚시 가야 되는데, 골프 쳐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괜히 또 혹시 또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냥 의무감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성당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왜 행복하지 않냐면 내 행복의 기준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요. 내 행복의 기준이.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양심이 깨끗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착하게 살려고 물론 본능적으로 조금 하지만 이미 나를 즐겁게 해주면 기꺼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님 하지만 이미 내 스타일대로. 또 다른 우상숭배는 또 다른 것은 이성주의. 이 휴머니즘, 이성주의. 이게 이제 휴머니즘으로 나타나죠. 인본주의로. 뭐냐 그러면 성서를 내 이해 수준으로 만들어요.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그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서마저도 과학책으로 만들어버려요. 성서를 과학책으로. 창조서라도 과학책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내 이성으로 하느님까지도 만들어. 이렇게 이거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돼. 내가 원하는 하느님, 내가 섬기는 하느님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 아닙니다. 무슨 어디에 절하고 그렇게 애곡하지 마십시오. 예.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냥 만들어내는 것. 내가 이해돼야지만이 받아들이는 하느님. 그래서 막상 뭘 할 때도 하느님 기도하지만 내 머릿속으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숭배. 그러니까 주일도 이제 무너졌잖아요. 십계명 지키기 힘들어. 이제 세상을 즐기려고 보니까 십계명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죠. 십계명 여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지금은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쳐다봐요. 신부인 저한테도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신부님 왜 이렇게 깝깝하냐. 요즘 같은 시대 율법주의자. 나 율법주의자. 그래서 은근히 우리 언제부턴가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십계명까지도 이제 율법주의로 딱 취급해가지고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이 세상을 즐기는데 십계명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가져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 자체의 사랑을 내 입맛대로 다시 바꿔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끄집어냅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내 상처가 치유되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내 양심의 가책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사랑이시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나를 정화시켜 주시는, 맥락은 같지만 완전히 근본이 다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버려둬라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하느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하느님 사랑이에요. 날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니라 이용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적재적소에 하느님의 사랑하면 다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십시오. 너희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더 지어버렸다. 더 짓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짓는다고. 오늘 김대건 신부님 순교 미사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합니다. 성질 내지 마십시오. 나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지카리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투쟁입니다. 투쟁. 매 순간 신앙은 전쟁입니다. 진짜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너희를 의에 넘기고 해당해서 책찍질할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채찍이 아니라 혓바닥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이 괜히 싫어요. 그래서 왕따입니다. 왕따. 정말로 본당에서도요. 너무 열심히 해도 꼴보기 싫다니까요. 왕따 시켜버린다니까요. 왜 싫어요 정말. 괜히 싫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오해, 불신, 그 열심함을 광신자로 몰아버리고 이상한 신신가로 치부해버리고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책찍질, 이 시대 책찍질입니다.
사실 성체 모실 때 무릎 꿇고 하고 싶고, 성체 모실 때 혈로 모시고 싶어요. 메주고리 가보세요. 외국 가보세요. 다 혈로 모셔요. 근데 우리는 눈치 봐야 돼요. 특히 한국은 나랑 다르게 하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 문화는 나랑 다르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 고백 못 해요. 눈치 봐야 돼요. 왜? 왕따 하기 싫으니까. 똑같이 해야 돼. 그냥 음담패설해도 그냥 같이 웃어줘야 돼. 그래, 이게 인간적이지.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완전 끼지도 못해 이제. 이게 채찍질 당하는 게 뭐가 아니고 뭐가 채찍질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안 맞으면 바로 틀어버리는, 특히 신앙 부부는요 정말 힘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제 머리 컸다고 이제 제 자유를 존중해 달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물론 자유 존중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까지 이제 시비를 겁니다. 내 자유의지로 난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았다. 아이를 존중해야 되지 않냐. 와, 엄청 멋있는 말이죠. 인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학교 보내지 않나요? 엄마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단지 가기 싫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학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단지 가기 싫다는 이름으로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부모는 그래 잘 생각했다 가지 마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를 대설해서 보내죠. 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글자를 알아야 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신앙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느님, 부모라면 내가 체험한 하느님 가장 좋은 것이죠. 부모는 자식한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속성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내가 어떤 가장 좋은 걸 체험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내가 식당에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당장 누구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합니다. 자식 생각합니다. 이건 먹여야 되겠다.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럼 내가 엄청 이 음식보다도 뭐 1000배, 10,000배나 중요한 내 영원한 생명에 체험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은총은. 물론 부모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설득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해야죠. 그렇다고 자기 인격을 네 알아서 해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녀 모니카가 기도하지 않고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는 위대한 아구스티노 성인 교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힘이죠. 어머니의 힘. 그래 네 인생은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면, 영적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교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은 정말 투쟁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 스크린이 점령한 시대, 감각의 시대죠. 감각의 시대. 모두들 눈의 쾌락, 귀의 쾌락, 손의 쾌락, 육체 쾌락을 쫓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하느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백기를 들어버리고 싶은, 사실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기를 들어버렸죠. 이미 포기하고 합리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언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요한묵시록에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우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미지근한 신앙이 똑똑한 신앙이고 미지근한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NBS 방송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힘들어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가 받은 은총에 따라서 저는 이게 옳다고, 죽어도 이게 옳다고 선언하는 신부입니다. 저도 나름 교회 문헌 열심히 읽었고 현대 교도권의 가르침 열심히 누구보다도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지만 오늘 김대건 신부님 제가 미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사자서품 받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면서 이 성인 호칭 기도하죠. 사제서품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성인 호칭 기도가 올 때 젊은 청춘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이 예식입니다. 신자들도 뭉클하지만 저희들도 정말 좋습니다. 이때가. 그때 저는 주님 제 환생 다 바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당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자들의 인기에 취하고, 신자들이 건네주는 술에 취하고, 신자들이 주는 선물에 취하고, 칭찬에 취하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한 신부야, 이것에 취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지나보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다시 시작하고 다시 김대건 신부님을 통해서 그래 목숨 바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 전부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다시 또 그때 제가 잘 사는 신부가 이렇게 열심한 신부로 볼까 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쉽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시하면 그걸 짜증내고 그렇게 삽니다. 저도. 하지만 지향은 온전하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도 같이 끌려가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해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성 문제 두 번째 강의 했습니다. 이번에 동성애 다룰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이제 성차별 금지법 곧 이제 국회의원 몇 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동방예의국이 이제 길거리에 서서 남자들끼리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거 비난하면 고발당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문제 있다고 말하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저도 감옥 갑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발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지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CNBS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거 발의한 의원들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이제 좀 미사 때 좀 민망한 말이지만 자기 성적 취향에 대해서 결국은 성적 취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게 고발거리가 돼요. 나 교육 이제 동성애 찬성 강제로 강의 들어야 되고요. 신부가 뭐 스위스에서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 부모 1, 부모 2라고 부릅니다. 그 법이 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성적 취향에 대해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동물하고도 뭐 해도 못 건드려요.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인간이 짐승하고 해도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게 성차별 금지법이에요. 그것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해도 그걸 못 건드려요. 지적 못해요. 잘못됐다고 못해요. 그 지적하면 감옥 간다니까요. 벌금 본다니까요. 강제로 교육 들어야 된다니까요. 신부인 나도. 그게 발의됐어요. 그게. 이게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성차별 금지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부모 1, 엄마를 엄마라 하지 않아요. 부모 2 그렇게 불러요. 스위스 진짜 그런다니까요. 부모 2, 부모 1.
그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하고 있죠. 정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복음이 엄청 실감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저는 이 시대보다 심한 박해가 있을까? 이 시대 장난 아닙니다. 문화가. 그래서 묻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믿습니까? 요만큼 믿습니까? 요만큼 믿습니까? 전부를 믿습니까? 믿음은 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내 전부를 거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 이해 수준이 아니고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보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고 내 기쁨의 원인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희망이어야 되고 내 사랑이어야 되고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야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 삶의 기쁨의 원인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기쁨이어야 되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믿든가 전부를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립니다. 최악은 양다리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돌멩이 때리는 것보다 내부에서 때리는 게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미지근한 영혼들, 양다리 걸친 영혼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수요일 날 있을 가톨릭 교리 강좌 강론 때 말씀드린 대로 성차별 금지법에 대한 해설과 위험성,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교리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피하고 표정집으로 또 CNBS로 메일이나 문자나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공정 강의할 때 객관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지 제가 알고는 정의당이거든요. 그 국회의원까지도 항의 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 부분에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번 교리 강좌는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 시대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저 몇 년 있다가 저 면회 올지 모릅니다. 감옥에 저한테 사식 넣어주고 막 아이고 고생하여 그러고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끝까지 이거 투쟁할 이게 제정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의 문란과 이게 무너지는,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히 LA 쪽은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해고당하고 성차별적인 발언했다고 동성애에 대한 비하했다는 그거 바로 고발당하고 LA 쪽은 구도장도 아닙니다. 지금 LA는 지금 거의 그래서 저도 잠깐 들었는데 거기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LA 쪽은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주로 가야 됩니다. 성차별 금지법이 LA 쪽은 제정돼 가지고 그쪽은 아예 동성애에 대한 조그만 얘기하면 바로 그냥 아웃됩니다. 하여튼 심각합니다. 지금 그 법이 진짜 어떻게 막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제정되고 막 LA 쪽은 그쪽 얘기를 해주는데 거의 지금 세기 말적인 현상, 거의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성의 동성애로 에다가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게 바로 이제 성의 물론과 동성애 완전히 난잡한 일들이 그래서 멸망했는데 거의 그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대한민국 드디어 상륙을 하고 이렇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더 자세한 걸 알고 있지만 또 교회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교리 때는 좀 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교회 가르침까지 곁들여가서 할 테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자료를 퍼갈 수 있도록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밴드에도 올려서 많이 공유해서 퍼갈 수 있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